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갑니다만 이전에 해외여행을 좀 갈 때 해외여행을 가보면 해외에 나가려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예외 없이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을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 해외로 가려면 거쳐야 되는 곳이 있죠. 우리 출입국 사무소라는 곳을 거쳐야 됩니다. 출입국 심사대. 해외에 나가려면 이 출입국 심사대를 반드시 거쳐야만 나갈 수가 있고, 또 가려는 목적지에 가서도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한 것이 이 출입국 심사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지품을 엑스레이나 또 눈으로 먼저 검사하고 심사대를 갑니다. 그러면 출입국 직원이 무엇 때문에 출국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입국하십니까? 묻죠. 여행의 목적이 비즈니스인지 혹은 다른 목적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언어가 달라서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심사대는 이 사람이 과연 이 나라에 들어와도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적으로. 만일 그 입국 심사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이 사람은 격리 조치를 하거나 혹은 강제 추방을 하거나 구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입국 심사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인천공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었답니다. 외국 사람인데. 또 이게 영화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자기 조국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미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 사람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이다. 그래서 입국을 거부하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사용 불가능한 여권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공항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죠. 단지 영화입니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입국 심사대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입국 심사대에서 온전하게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대답하시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대가 좁은 문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공항에 가면 입국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입국 심사대를 여러 대 설치해 놓고, 또 가족은 함께 통과하도록 그렇게 한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만, 천국의 입국 심사대, 즉 구원받기 위한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좁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길,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으니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 모르는 것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도를 미혹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졸개일 것입니다. 우린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분이 신학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동기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별로 그렇게 사실 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만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목적을 밝히는데 보니까 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학교를 다녀도 신천지에 빠지더라는 거죠. 신천지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는 여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나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하고는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른 길. 이 사람은 사탄의 졸개죠. 사탄의 졸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반갑다고 만나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받을 유일한 좁은 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공회 앞에서 담대히 전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주신 유일한 문인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간의 통합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종교 간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양한 방법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법만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이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은 이유는 그 문이 좁기 때문이죠. 부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또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도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넓고 쉬운 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리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한 거죠.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며 노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절대로 목사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목사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며 노력하는 일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따라야 하며, 혹시라도 이 좁은 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넓은 문을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그 입국 심사대 이야기를 내주었습니다. 공항에 가면 모든 사람이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대 뒤로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심사대의 그 좁은 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쁘다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입국 심사대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가 들어오거나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혹은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물건들을 갖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르게 말을 해도 다들 극락 가기를 원한다, 좋은 곳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결단코 다른 방법이나 다른 문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을 찾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이 뒤에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 너무 복잡네. 여기는 문이 너무 좁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에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 밤낮으로 빌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에 빌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은 구원을 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 및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암수로 둘씩 들어가자 16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거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베푸시고자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생물만이 구원받는데 그 방주의 문을 닫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여도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는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세다고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과시켜 줘야만, 월배 중부교회 성도의 믿음을 내가 합격시켜준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우리는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합격, 도장을 딱 찍어줘야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방주의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서 방주 안과 밖의 상황이 전혀 달라짐을 보여주죠. 문을 통과하고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과 그 동물은 생명을 얻었지만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 모든 생물은 방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 물로 심판할 때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안과 밖의 상황이 완전히 나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다른 삶을 말씀해 주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집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영원토록 그곳에서 상속자의 그 은혜를 누리지만 좁은 문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넓은 문이 있다고 미혹하여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두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을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쌍둥이도 그 몇 분 차이로 그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한 날 태어나도 형 동생으로 나뉩니다. 형은 그 쌍둥이면서도 형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형보다 아우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태어날 때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먼저 믿고 나중 믿고의 그런 순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여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한편의 행악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비록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인 이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온갖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면서 넓은 문이 있다, 다른 문이 있다 미혹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힘들어서 넓은 문이 있다라는 미혹에 넘어가서 다른 문으로 가게 되면 결단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외쳐보아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이 닫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천국 문이 마냥 영원토록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거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 문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문,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문이 좁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좁은 문만을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으냐 적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길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들고 이 좁은 길에서, 좁은 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